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3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신실한 것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제 훈련하고 연당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이 광야의 생활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실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훈련이 되어야만, 사실 운동선수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야만 자신의 그 필드 위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것처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구약 백성과 좀 다른 게요, 신약 백성들은 이 광야와 사실 이 가나안 땅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요, 동시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이 광야가 지속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가 훈련하길 원하시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나중에 정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도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자들은요, 그것을 잘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더 원하시는가 보니까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것.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고 이 세상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그거를 또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 그냥 오늘만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달라야 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 영혼에 대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고정된 시각을 놓치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이 바다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영원을 놓치면 곧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영원에 대한 감각이 아주 가득 차 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칭찬을 하시죠. 우리 8절 보시면요, 우리 8절 하반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갚아주시죠. 칭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 앞에 와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절하게 하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시편 23편에 우리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원수를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 그들보다 너를 더 높이겠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문제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신실함으로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신실함에 항상 보응해 주시는 분이 돼요. 항상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사실 인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지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한 단체에 헌신하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뒤통수 맞기가 다변사고요. 사람에게 충성할지라도 그 충성한 만큼 돌아온다면 아마 우리 젊은 세대가 다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런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이만큼 해봤자 알아봐 주지도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해봤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군대에 가면 모토가 뭐예요?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자였어요. 중간만 가자.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겠죠. 잘하면 또 괜히 뽑혀가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시키는 게 군대인데,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무리 신실해봐도 그 신실함이 제대로 돌아온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신실할 때 우리에게 그거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 번만 신실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굉장히 흡족하신 것 같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너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참 대부분 어렵지요. 그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 인내의 끝은 과연 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인내일까? 때로는요, 인내 다음에 또 인내, 또 인내,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기간만 안다면 인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대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 가는 우리 청년들이 견딥니까? 딱 정확히 저희 때는 2년 좀 넘었었는데 요즘에는 18개월이더라고요. 육군은 1년 반만 딱 견디면 되니까, 끝이 있으니까 그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견디게 되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아니면 이 소아시아 지역 다른 7교회가 겪었던 환난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을지라도요. 그러나 그 사람마다 다른 것이겠죠. 근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느냐? 우리 분명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끝이 사실 분명한 시작이요. 또 다른 시작이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에만 사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것을 알았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보시면요. 7절을 다시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실 다른 교회에 쓴 편지보다요, 이 주님에 대한 설명이 더 장황하게 또 이렇게 반복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열쇠를 가지시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열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을 지금 너희 앞에 내가 열어두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겠죠. 그 문을 내가 너에게 열어줄 테니까 끝까지 이 문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열린 문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을 잃지 않는 자는 그런 자들만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코너스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들로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했던 이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곧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에 대한 감각, 다르게 얘기한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곧 사실 신실함을 지키는 능력이죠. 신실함을 지키는 능력.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배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무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해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소유나 관계를 이용해서 빨리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아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유능한 사람일 텐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능력이라고 보지 않고 때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우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만 잡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때로는 그런 능력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요,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을 좀 더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도 줄 때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바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작은 능력,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능력. 근데 이 능력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큰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참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을 배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작은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요. 작은 것에 주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이것이 아마 필요해질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잃고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죠? 가장 앞에 있고요. 이 지금 7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4장부터 22장까지 쭉 풀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수미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도요. 뒤에 계속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읽고 있는데요.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14장 말씀에 보면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14장 12절 13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 말씀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삶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증거할 것이다. 이들이 이제 쉬어도 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내했던 일들,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던 능력들. 여러분, 이 능력,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물론 은혜를 받습니다만요. 그 공로에 덧입어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덧입고 있는 자라면요. 그 증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것을 보여주시오. 무엇인가 하나,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쯤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선택의 순간입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나 영원한 쉼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반대로요. 지금 당장에 어떤 쾌락을 쫓아서 내가 지금은 쉬나 나중에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가? 사실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항상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전자 것을 선택하였어요. 영원에 대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갚으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갚으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 기둥이 되어서요. 다시는 그 성전에서 나가게 하지 않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전 그 자체, 그 일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다시는 결코 떠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분명한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그 문을 들어갔을 때 벌어질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표가 다 있죠, 그렇죠? 근데 내 영혼의 이름표가 있다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지금 쓰여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이 쓰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기 쓰여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 이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영혼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이 쓰여지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내 이 영혼에 주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말씀으로요.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이름표에 쓰여 있는 다른 이름을 지우는 것이죠. 오래된 나의 이름, 옛 자아의 이름, 내 어떤 욕망의 이름, 내가 원했던 것의 이름들을요. 그럼 말씀으로 다 지우고 또 말씀의 검으로 새기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새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근데 말씀으로 새기시고요. 성령으로 새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기시는 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새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배반하면 지워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작은 능력이지만 사실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기보다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능력을 사모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주님의 것이 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코너스턴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때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네가 나의 손을 놓지 않았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 위에 내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그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자그마한 능력조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다른 것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다른 이름이 나를 주장합니까? 하나님 그 이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이미 못 박혀 나는 죽었사오니 이제는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님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제 잘 출발해서 잘 도착하였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뜨겁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튿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석한 모든 우리 영혼들 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어렸을 적부터 주님만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유사이들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단 선명 아이들 하나님 저 휴스턴 한빛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그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유사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의 하나님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참석한 170여 명의 우리 유스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텍사스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에콰도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2주 후면 또 에콰도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순종하여 가는 이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이미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주님 가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방문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이진호 선교사님과 장효빈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체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교팀을 인솔하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선교팀에 하나님 5박 6일의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5박 6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비행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체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돌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집회와 하나님 VBS와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게 원합니다. 또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돕고 함께하는 우리 의림 집사님 가정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